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40년 전 모세는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여기서 또 정탐꾼을 보내는 걸까요?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막았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아낙 자손과 그 거인들을 보았다.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그 땅에 들어보내려 하시는 건 그 땅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지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다시 정탐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이 40년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이 정탐을 명령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겐 여러 가지 큰 두려움과 또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정탐과 입성입니다. 40년 전에 이런 것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온 이스라엘을 불신의 길로 몰아세웠던 저 강대한 이방 민족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실제적인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되어야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야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길 수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를 얻어야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나안 정탐, 여리고 정탐은 첫 번째 가나안 정탐보다 어렵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새로운 곳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곳도 아니죠. 이미 본 적이 있으니까요.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40년이라는 이 시간의 무게를 가진 마음속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이 정탐꾼들에게 달려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투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만 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주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정탐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모든 것을 얻어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리고로 향한 정탐꾼들이 들어갔던 곳은 그 여리고 성벽 끝에 사는, 그 옥상에 사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왜 이곳으로, 많은 곳이 있겠지만 왜 이곳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성벽은 성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 둘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성벽 끝에 지금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여리고라는 사회 계급 구조에서 라합이 처한 곳은 가장 밑바닥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리고 성벽은 외부의 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까지 계속 밀려 지금 라합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장 먼저 라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정말 매우 강력한 이 경계태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이 탄로나는 것이죠. 기생 라합에게 외부인,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사람이 침입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부하를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내어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라합이 거짓 정보를 주어서 이 부하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그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얼른 따라가십시오 라고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라합이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라합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에 침입한 적군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라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리고 세상, 모든 온 세상의 적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온 여리고의 적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침입한 이 외부인들,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일에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와 여리고의 세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이 두려움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까지 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정탐꾼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주민들이 두려워하여 그들의 심장이 녹았다. 우린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여기가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저 강해 보였던 가나안의 이 민족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얻은 증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정말 가나안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강해 보였던 가나안이 우리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인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는 실제적인 증거를 지금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해입니다. 새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는 이런 새해를 맞이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새해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실망스러운 예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한 해일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건 내 기세로, 내 용기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 이 라합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전할 것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리고의 세상은 라합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에게 주목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집을 구원하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여리고의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생이다, 기생의 집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집이다 라는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리고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멸시하고 너는 저 밑바닥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합당하게 나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리고의 세상에서도 그 여리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셨던 그 시간들, 여호와께서 물리치셨던 그 시간들은 이 여리고 성 역시도 무너뜨리고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죄의 자리, 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라합처럼 이 세상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모일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안에서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경험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리고라는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 많은 라합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증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